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김구 선생님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8.15 해방 후에 김구 선생님이 귀국했을 때 일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나라의 질서, 치안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부족해서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구 선생님의 그 협력자들이 먼저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추가로 건립해야 한다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님은 그런 건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훨씬 낫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김구 선생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법을 지키고 또 이웃을 사랑할 것이요. 그 사랑은 점점 퍼져나가서 그 지역을 범죄 지역이 아닌 사랑이 풍성한 지역으로 변화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아주 번듯하고 멋진 예배당이 도처에 있습니다. 얼마나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고 웅장하고 현대식으로 지었는지 아주 멋진 예배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하죠. 제자훈련을 몇 단계에 걸쳐서 실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아직 그에 비례하는 아름다운 사랑과 성결의 이야기를 우리 사회가 써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보다 수준 높고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데 간혹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본질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먼저 이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거쳐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가 에베소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내려가서 아가야 지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전에 사도 바울이 입수한 정보가 있었죠.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 육로로 아가야에서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방을 거쳐서 이 빌립보에 이르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드로아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에서 지도를 봤을 때 가까운 것 같은데 배로 닷새나 갔어요. 그런 다음에 드로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드로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미리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봤는데 각 지역 대표로서 이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부지헌금을 전달할 그 대표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리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합류하죠.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드디어 드로아를 떠나는 날이 다가오게 됐는데 그 떠나기 전날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였어요.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이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였는데 이들이 왜 모였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지 그것은 이들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들은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뭐 하기 위해서 모였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배의 순서가 뭐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현대식으로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예배 순서가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크게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모이면 떡을 뗐어요. 이제 좀 더 살펴보겠지만 떡을 뗐다는 건 성찬과 애찬을 했다는 건데 떡을 떼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가 예배의 구성 요소인데 그것이 들어있는 걸 봤을 때 지금 이 드로아에서 지금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예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모였느냐? 7절 초반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이다 그랬어요. 주간의 첫날은 다시 얘기하면 그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부활을 통해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이제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드로아 교인들이 아마도 아침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주일 아침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 때 모인 듯 합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되냐면 해질 무렵. 그러니까 보통 따지면 한 오후 6시거든요. 그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오후 6시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금요일 오후 6시경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거기가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6시가 넘어가면 해가 지고 나면 토요일이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달려오는 토요일이라도 밤에는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 다음날,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 이세기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보면 부활절을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은 그들이 토요일 밤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일요일날 아침 일찍 세례받을 사람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축하해주고 떡을 떼면서 순서를 마치고 헤어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볼 때 그리고 또 제가 이 이후에 애찬을 저녁 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바울과 지금 드로아 교인들도 아마도 토요일 저녁 때 모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들은 떡을 뗐어요. 성찬과 애찬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드로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초대교회에서 늘 그렇게 예배 성실했던 걸 볼 때
교회에서 예배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로 모인 곳에는 항상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만약에 예배가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예배를 너무 습관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니까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당이 오는 거예요. 습관 근데 중요하죠. 왜냐하면 습관화가 돼 있어요. 저는 요즘 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영성적인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어디서 비롯되느냐면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영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규칙적으로 사는 걸 사소하다고 볼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오늘 습관을 따라서 여기에 오는 것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 참으로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습관화되다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이란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가 버릇처럼 되풀이되어 독창성과 신선미를 잃는 일, 이걸 매너리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되풀이되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진정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열망과 정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몸만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는 없겠죠. 진정으로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하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리고 또 예배하려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게으른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주일이면 늦잠 자기 바쁘고 또 일찍 일어나도 그냥 TV 채널을 켜고 나서 그리고서는 교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의 아내가 준비하고 예배당을 가려고 하면 늘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 중에 오늘은 당신이 대표로 예배당에 가시오. 당신이 대표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그 남편이. 근데 자기하고 아내하고 다 둘 다 죽어서 이제 천국문 앞에 이른 거예요. 근데 천국 앞에 천사가 서 있는데 천사가 그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부부지요? 이 얘기를 했더니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대표로 아내분만 천국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누구한테 대표를 맡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죠. 우습게 소리지만 우리 예배할 때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도 그런 전통을 또 본받아서 교회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예배하되 정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교제 공동체. 예, 교제 공동체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뭐 했다고요? 떡을 때려야 했다 그랬어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근데 떡을 떼는 데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초대교회는 떡을 뗀다고 하면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애찬과 성찬이에요. 애찬과 성찬인데 애찬은 뭐냐면 이제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주일날 저녁 때 주일에 모여서 그냥 예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애찬과 성찬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전에 우리도 공동 식사할 때 여러분들 막 이렇게 반찬을 정성껏 기쁨을 해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모일 때마다 음식을 장만해서 온 거예요. 그럼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더 많이 준비해오고, 또 형편이 좀 여의치 않은 사람은 자기 수준껏, 또 안 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준비 못하는 거예요. 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종들은 준비할 수 없죠. 그러면 빈손으로 또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준비해오면 그 애찬이 아주 풍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나
종들 같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단 한 번 이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평소에. 근데 이때 정말 식사다운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찬 중간이나 이제 마지막에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떡을 나누는 애찬과 성찬이 대부분 언제 이루어집니까? 저녁 때. 왜 저녁 때 이루어집니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노예들이 많았는데 노예들은 낮에 뭐 해야 돼요? 주인들 말에 따라서 다 일하고 해야 돼요. 낮에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저녁 때 모여서. 다시 얘기하면 안식일이 토요일 6시에 끝나고 나면 그 저녁에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애찬과 성찬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애찬과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어떤 교제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애찬에서 볼 수 있듯이 아까 애찬은 다 성도들이 음식을 갖고 와서 가난한 사람이나 종이나 상관없이 주의가 높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같이 먹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 애찬을 통해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떤 교제냐? 성도 간의 교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초대교회도 식사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에 함께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또 교제를 통해서 서로 친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와 노예를 공동 식사에 함께 참석해 했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의 교제는 어때야 되느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깃들어 있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주 멋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제한다고 하는데 3, 4, 5 계층별로 잘 사는 사람끼리 하고 잘 먹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자기네끼리만 모인다면 그건 진정한 교제가 없어. 계층의 차별 없이 빈부의 격차가 없이 같이 모이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을 때 교회에서의 교제는 참다운 교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 애찬을 통한 성도 간의 교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던 성부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찬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간의 교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간의 교제도 치우침이 없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치우침이 없이 믿음 위에 단단하게 서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요. 사람과의 교제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회가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이 나라도 발전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서도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동안 교회는 정말로 교제다운 교제를 나누기가 참으로 힘들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시 교제를 회복해야겠어요. 그래서 6월부터는 우리가 먼저 그 성찬을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석회로 모여서 그 성도 간의 교제도 좀 온전히 이루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저를 따라서 또 해보십시오. 말씀 공동체.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끝부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랬잖아요. 강론할세. 강론한다는 건 말씀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생명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가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를 좌우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이 말씀을 중요시해요. 특별히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이제 그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가톨릭 하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예전 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에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라고 합니다. 물론 개신교가 말씀 중심이라고 했을 때 예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저기 장로교단은 이제 그 목자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참 말씀을 아주 중요시 하는데, 보니까는 그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도 이 성만찬이나 이 예전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안 하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성만찬을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개신교에서 말씀을 중요시하지만 예전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영성에 대해서 좀 관심 있어서 공부하다가 저기 서강대학교 이제 가톨릭 신부님을 만나서 이제 그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또 어떠냐면, 역시 말씀은 우리 개신교, 교인들, 그리고 또 목사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교회는 우리 예전과 말씀이 다 중요한 것인데, 우리 개신교는 참 말씀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예배의 많은 부분을 이제 말씀에 할애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중히 여겨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자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내가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만 읽으면 어찌된 게 이렇게 조용하지? 여러분 그냥 잠 안 오신다고 그 수면제 드실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펴세요. 성경책. 또 그런가 하면 어때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만 시작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기도 하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이제 연세 드시면은,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도 듣고 그랬는데, 약을 많이 드시죠. 약을. 이약저약 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또 통증도 사라지게 하는 진통제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이런 수면 효과가 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말씀을 듣다가 뭐 또 졸음이 오신다 그러면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그거 이해해 주지 못하시겠어요. 네? 그래도 열심히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데 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신다고, 그거 이해해 주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위로 좀 받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 꼭 그러시면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도 또 그것이 뭐 약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예배당에 오면 고개를 숙이는 거, 이거는 습관성이 되면 안 된다. 기도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건 좋지만, 설교를 듣는데 그것이 습관성이, 그것도 습관되기 쉬워요. 몸이라는 것은 이상해가지고 이 뇌라는 녀석은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또 설교해? 그럼 난 자야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예배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눈을 감고 들으셔서 정말 잘 되시는 분은 그러고 들으셔도 좋은데, 뭐 워낙에 그 규칙은 없는 거죠. 근데 눈을 감으면 졸려오시는 분들은 눈 뜨세요. 그냥 눈 뜨시고 어떻게 하냐면 눈을 부릅뜨고 저를 째려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는 허리를 바짝 펴는 거예요. 허리만 좀 펴더라도, 그러더라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허리만 펴더라도 눈을 뜨고, 그래도 좀 덜 졸려오세요. 그래도 졸려오시면 한 가지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 안쪽 복숭아뼈 있죠? 거기하고 무릎을 다 붙이세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까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해보세요. 우리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새로 대통령 되시는 분이 이제 너무 자꾸 걸리셔서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졸음이 왔다가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도 중요해요, 자세. 근데 자세가 꼭 그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내가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말씀을 집중하는 상태에서 받아 먹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요. 어떻게? 그 말씀을 나아가서 행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공부에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애들 교육도 얼마나 열심히 시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대학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네? 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그냥 교회 다니는 클클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올라가야 되잖아요. 단계를 좋아해요. 우리 한국교회 교회입니다. 그건 나쁜 것은 아니죠.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은 좋아요.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당연히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중히 여긴다면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삶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예배의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교제의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오늘은 집중해서 들으셨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예배와 교제와 말씀, 이 정신이 바로 살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드로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여서 다음 날이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전해주려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유두거라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간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꽉 잡고,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고대에는 그 다락방 같은데, 그런데 모여가지고 이제 잘 사는 집은 이제 그 다락방이 크죠. 거기에 모여서 하는데 자리가 없었는지 그 난간에 걸터 앉아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끝낼 생각하고 계속 얘기해요. 다음 날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고 있는데 밤이 깊어지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꼭 준 거죠. 그러다 보면 그냥 난간에서 바깥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내려가 보니까 기절한 게 아니고 이 청년이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도 급히 내려왔겠죠. 그리고서는 그에게 엎드려서 그를 안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아시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몸이 엎드렸잖아요.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영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고치어줄 때 그렇게 엎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엎드려서 아는 건 뭐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소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반대 정말로 죽었었는데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청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떡을 떼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두고가 그래서 살아난 것 때문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운 좋은 친구, 운 좋은 친구. 네? 정말 운이 좋아서. 근데 운이 좋은 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죽은 유두고가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아났죠. 근데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19장에도 보면 우리가 봤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능력을 행할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가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그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삶이 유두고가 죽은 것처럼 내 삶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응? 살면서 정말 상황이 절대절명의 위기,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피할 비상구가 없어. 전후좌우 하늘까지 꽉 다 막혔어요. 살아날 길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가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뒤나미스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본질을 잘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와 교제와 말씀의 공동체를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합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가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교제에 무엇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했죠? 그러므로 교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가 돼요. 그래야 곁길로 나가지 않고 분란이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제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도 그래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머리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 말씀 잘 이해해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뭡니까? 예배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진정한 본질을 회복하려면, 이렇게 되려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정한 예배와 교제와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이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 또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아 예배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본질을 회복하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때, 역사해 주실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사오니 저희 모두가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문제를 이기며 승리하며 복음을 넉넉히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